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멘트들 위해서 선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렘넌트가 되려. 우리 후대들에게 날마다 언약만 전달해 주시고 시대 살릴 전도자로 준비시키는 귀한 응답 가정에서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14장 2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이 제자들을 모아두고 제자들에게 하였던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에게 인내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죠. 그냥 인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인내는 행복한 인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내하자, 견디자, 여기에 저는 중점 두지 않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언약,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주신 천국의 소망, 여기에 진짜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사역 현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눴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예수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안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가 인내할 능력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증거 얻으십시오, 응답 받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증거 얻으라는 말 자체가,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이 낫는 응답,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어지는 응답, 뭔가 응답받고 뭔가 좋은 것 얻는 걸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속에서 인내하세요, 증거 누리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증거가 아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증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증거를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이 체험되고 누려지고 발견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인내할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내용들을 보면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먹을 빵과 우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우리 빵 우유 없는데 어떡하죠?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빵을 싣고 가던 차가 고아원 앞에서 전복되는 바람에 그 빵을 고아원에다 주고 가고, 이런 응답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듣고 나서 다 마음 먹습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 돈 필요한데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 사업 좀 잘 돼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기도했더니 주셔가지고 5만 번 받은 게 아니라 이 뮬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응답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5만 번 응답 받은 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5만 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조지 뮬러의 마음속에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조지 뮬러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러한 믿음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실 응답들, 증거들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는 감사하고 기뻐. 하지만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올 때는 그 속에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또 뭐 다시 회복한다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꾸만 좌로 우로 흔들리고 뭔가 흔들흔들 믿음도 흔들흔들 삶도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증거 얻기만을 원해요. 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뭔가 잘 되어지기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응답과 증거 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5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예비된 응답, 제자와 교회, 주님의 역사, 치유와 기적, 말씀의 성취, 로마와 땅끝, 흑암 세력의 결박, 우상과 재앙,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전도라고 하는 이 5가지 응답을 날마다 누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 그것이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후대를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또 다른 제자로, 우리 다음 세대의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품에 지금 안겨있는 그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다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존재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 품에 있는 다음 세대의 전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예비되어진 응답, 제자의 응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제자 찾지 마세요. 안에 있는 아이들만 잘 단속해도 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지금 막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잖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본국에서도 결혼해서 낳고, 근로자로 해외에 나와서도 결혼해서 또 낳고, 또 제3국으로 가서 결혼해서 또 낳고. 그러니까 아빠는 하나인데 애들이 막 10명씩 돼버려요. 얘네들은 자라나면서 다 뭐가 됩니까?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아도 무슬림이 따뜻하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데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언약으로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해둔 제자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 품에 네, 있습니다. 저 밖에 선생님들 품에 있습니다. 제가 나갈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 저 옆에 수유실 있지요? 거기 지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장난 아닌데 얼마나 바글바글 하는지 저 깜짝깜짝 놀라면서 나가거든요. 우리 깐난 아이들, 명료아들, 진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될 예비된 제자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다음 세대 전도자로 보이십니까?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대는 진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바로 내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고 또한 기적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주시냐?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가 각인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대의 마음속에 뭐가 뿌리내리냐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응답들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응답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역사, 이것이 바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중요한 것을 판단할 때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가 배운 사상, 내가 배운 지식, 이것이 중점이 될 때가 참 많죠. 이것이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 속에 중요한 응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모든 것을 적용할 때 우리 자녀들을요,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것으로 절대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적용해 보세요. 그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돼 버리면요, 힘들어져요. 자녀도 힘들어지고 부모도 힘들어집니다. 율법이 기준돼 버리니까 자녀들이 눌려요. 그런데 자녀들을 치리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복음으로 이해할 때는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자녀들도 복음이 적용되어질 때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이상하게 복음이 있는 곳은 살아나요. 하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것은요, 힘을 잃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든 것의 기준은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되면 됩니다. 우리 강단은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강단이기 때문에 그 강단에 비춰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 강단에 비춰 후대를 바라보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기준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치요?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28대를 복음으로 이어오셨어요. 28대를 지나오면서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죠. 여러분, 기독교 가문이 3대, 4대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집은 완전 불신자 가문이었고 제 아내는 4대째 믿는 가문이었거든요. 지금 저희 장인어른의 형제분들 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요, 함께 모여가지고 포럼하면 어떤 포럼하냐? 내가 교회 들어가는데 빛이 갑자기 나한테 내가 안수 집사 찬양하는데 막 빛이 이런 거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이제 우리 다락방에 계시니까 야,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 붙잡아야 돼. 형님, 예수가 뭐고 빛이 3대 4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이 희미해지다 못해 영 이상한 거 돼버립니다. 근데 28대를 이어왔어요. 가능하다 보십니까? 예수가 오시기까지 28대가 이어졌어요. 근데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정 가문들에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말씀이 기준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기준되면 그 가정 가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돼 버리면 세계복음화되는 그 날까지 응답받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또한 그 속에 있으면은요,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증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 속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이 5가지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이 속에 있다 보면은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 하는 3가지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2번입니다. 바울에게 없었던 것은요, 갈등과 후회와 근심이 없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돌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곤장을 맞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엄청 오래전처럼 얘기하지만, 갓 졸업했는데,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바울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면서요,
바울이 당한 고난과 바울이 받은 응답들을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당한 고난들만 적었는데 A4 용지가 한 장 반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 고난들이 뭐 그냥 누가 와서 바울이 나쁜 놈! 그렇게 욕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 감옥에 갇힌 거, 곤장에 맞은 거, 풍랑을 만난 거, 이러한 것들을 쭉 적어 놓으니까요. A4 용지가 한 장 반이 넘어가더라니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요,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늘 쫓기듯이 움직여야 되고,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결사대가 돼가지고 나는 바울을 죽이기까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이랬던 사람들이요, 뭉쳐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 인생이 평안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잠자다가도 이들이 쳐들어와서 도망간 날도 있을 거예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뛰어나간 날도 있을 겁니다. 다 적지 않았어요, 성경에.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환란이,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왔는데 저 같으면 에라이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저 오늘부터 다시 유대인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인생이 후회한 적이 없고 근심한 적이 없고 걱정한 적이 없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날마다 믿어진 겁니다. 이 환란, 저 환란, 이 근심, 저 걱정 계속해서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확신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단 말 하잖아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말은요, 갈등이 늘 왔다는 거예요. 후회도 늘 왔다는 거예요. 근심도 늘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왔지만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증거가 너무나 컸으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너무나 컸으니까. 여러분들 이 5가지 응답 속으로 꼭 들어가십시오. 그리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3번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리고 예수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던 곳은 감리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감리교는 중앙 집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감리교 청소년들을 한 번에 모아서 하는 수련회가 매년마다 열려요. 저도 거기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2040 윈도우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경도 위도를 이렇게 2040 연결해 보면은 사각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각형 안에 그 우리 지구의 경도와 위도를 연결해 놓으면 사각형이 딱 생기는데 그 사각형 안에 뭐가 있냐면 인도,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그 안에 잔뜩 몰려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살리러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 나 보내주실래요? 이랬었어요. 그게 제가 처음 목회의 꿈을 꾼 계기였는데 8년 동안 이렇게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방황하다가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날 선교사님이 저한테 신학교 가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날로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회라는 꿈을 꾼 게 17살 때 지금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꿈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나 시작해서 끝을 본 역사가 없어요. 책을 하나 읽어서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를 하나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끝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목회의 길만큼은 중간에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딱 붙잡아 주시고 가게 하시는 거 있죠. 솔직히 목회의 길 안 가고 뭐 다른 거 한다고 밥 벌어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 없거든요. 충분히 할 자신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후회함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또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전달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삶의 길을 가는데 그 속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세계복음화의 역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이 5가지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후대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후대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인내할 힘과 능력을 얻게 돼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가정에서부터 응답받는 우리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을 언약으로 세워나가는 응답, 그래서 인내할 능력을 얻게 해주는 귀한 가정 가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